요새 우리가 마가복음을 읽고 있습니다. 5장의 부분을 읽어보겠습니다. 21절부터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배를 타시고 다시 맞은편으로 건너가시니 큰 무리가 그에게로 모이거늘 이 바닷가에 계시다니 큰 무리가 모인 것은 이렇게 많은 사람들은 사실은 혹시나 행여나 뭐 이런 어떤 혹은 구경하려고 모인 겁니다. 구경이 재밌지 않습니까? 싸움 구경도 재밌고 축구나 야구 이런 구경도 재밌고 그것보다도 이제 텔레비전으로 보는 것보다도 실제로 싸우는 거가 재밌어서 싸움만 나오면 구경하러 사람들이 몰려들기도 하고 엊그제는 또 불이 났는데 혁신도시에 불이 크게 났습니다. 왜 사람들이 구경하려고 그렇게 모였다는지 모릅니다. 불구경도 꽤나 재밌는가 봅니다. 마찬가지로 사람의 병이 막 낫는다는 얘기를 듣고 사람들은 크게 호기심이 발동을 하고 구경이나 한번 가볼까라고 해서 큰 무리가 모였다. 그런데 사실은 대부분이 다 구경하려고 모인 거죠. 그러나 그 중에는 구경꾼이 아니라 이것이 되는 거구나라고 믿고 예수님이 믿어지고 그래서 자기의 문제를 예수님께 가지고 나온 사람들이 몇 명이 있었습니다. 몇 명뿐이 안 된다 사실은요. 예수님을 믿은 거죠. 그 중에 하나가 22절에 나오는 그 야이로라 하는 회당장이었는데 이거는 오늘날의 어떤 높은 사람입니다. 높은 사람. 그 지역에서 높은 사람. 근데 이 사람이 예수님께 와서 나이가 어떻게 되는지는 몰라도 예수님보다 나이 많을 수가 있습니다. 회당장이니까. 그러나 예수를 보고 발 아래 엎드려 간곡히 구하여 이렇게 나오는데 간곡히라는 말 자체가 이게 어떤 간절한 마음이 있고 그 간절한 이 겉으로 드러나는 게 간곡입니다. 곡자 자체가 허리를 숙이거나 무릎을 꿇거나 숙인다는 뜻입니다. 굽을 곡자. 그래서 마음의 간절함은 있을지 몰라도 그것이 행동으로 무릎을 꿇거나 발 아래 엎드리거나 하는 간곡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있고 없고 없기도 하고 그런데 사회적으로 높은 자리에 있던 회당장이 예수님 앞에서 그 발 아래 바짝 엎드려서 허리를 굽힌다는 것 자체는 마음에 간절히 원하는 어떤 무엇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실은 그것이 없이는 오늘날 우리 삶은 무의미하고 세월만 갈 뿐입니다. 어느 게 좋은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저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죠. 어쩔 수 없이 이렇게 살아야지 뭐. 혹은 어쩌다 보면 잘 되겠지. 시간이 지나면 나아지겠지. 그런 막연한 어떤 생각으로 그렇게 살아가죠. 그게 뭐 부처가 그렇게 가르쳐 줬는지 몰라도 누가 그렇게 가르쳐 줬는지 몰라도 될 대로 되겠지 뭐.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있나. 그렇게 생각하면서 사는 사람들이 대부분 구경꾼입니다. 뭐 신비한 일이 있으면 가서 구경이나 하고 그렇게 끝나는 것입니다. 인생 그렇게 끝나요. 절대로 나아지지 않는다 그럽니다. 발전이 없죠. 그대로 그냥 가는 거지 뭐.
근데 그런 사람들과는 다르게 몇 명이 이게 나아질 수 있구나, 뭔가 되는구나. 그래서 과감하게 간절한 마음이 발동을 해서 그것이 행동으로 드러나서 가서 자기보다 나이 어릴 줄 모르는 그 예수라는 청년 앞에서 발 아래 종처럼 무릎을 바싹 꿇고 엎드려서 자기의 간절히 바라는 것을 말을 합니다. 자기의 간절히 바라는 것을 그것이 이루어지는 게 뭐라 그러니까 28절에 보니까 구원이란 말이 나옵니다. 구원이 뭘까요? 나 구원 받았네, 너 구원 받았네, 우리 구원 받았네요, 이렇게 하는데, 구원이라는 게 사람이 이 세상에 살면서 문제가 없을 수는 없죠. 이 사람마다 문제가 다 있습니다. 혹은 어떤 사람은 병 때문에 문제가 생겨가지고 이 사람의 소원은 병이 좀 나아보는 겁니다. 이 지긋지긋한 병에서 좀 해방되고는, 구원이라는 것 자체가 해방이라는 뜻입니다. 자유라는 뜻이고, 뭔가 그 문제에서 구원을 받는다 그러면 해방이 되고 그 문제가 없어지고 그런 어떤 것입니다. 지긋지긋한 병에서 좀 놓이기를 원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죽음 앞에서, 보통 사람들은 죽음이 오면은 굉장히 두렵고 이제 피하고 싶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건 어쩔 수 없는 것이지 하고 그냥 받아들이지만은, 어떤 사람들은 과감하게 자기의 죽음을 하나님께 외치면서 그 죽음을 초월할 수 있는, 죽음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을 묻기도 합니다. 그것이 구원입니다. 죽음의 문제로부터의 구원. 어떤 사람은 돈이 없어요. 늘 가난에 찌들려가지고 항상 부족합니다. 근데 사실은 돈이란 게 아무리 많아도 만족을 못하는 게 돈이거든요, 사실은요. 그러나 너무 쪼달리다 보면은 경제적인 이런 어려움에서부터 구원을 받고 싶은 사람들이 있죠. 먹고 살 게 없어서 굶어 죽는데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돈이 너무 많아요. 그런데 그것도 만족을 못 하더라고요. 지난 주간에 어떤 목사님이, 유명한 목사님이래요. 유튜브로. 이영선 목사님이라는가? 유튜브나 이런 걸로 통해서 사람들에게 인기가 많고, 교회도 크게 되고 막 그런데, 나이가 들어가지고 은퇴를 해가지고 원로 목사가 돼가지고 후임에게 자리를 넘겼는데, 우리 교회도 제가 늙으면 누가 후임으로 올지 모르겠는데 없다고 교회가 없어지진 않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후임을 세웠는데 자기 마음대로 자기랑 조금 다른 거예요. 내가 여기 40년 개척해가지고 40년 동안 목회한 교회를 다른 사람, 새파랗게 젊은 사람인데 넘기고 보니까 내 말을 들어야 될 텐데 안 들어요. 그러니까 자기 아들을 부목사로 앉혔는데 자기 아들하고도 안 맞는 거예요, 새로 온 담임 목사가. 그래서 교회에다 얘기하기를 내가 내 아들하고 딴 데 가서 개척하련다. 그러니까 돈을 내놔라. 40억. 저는 40억이 얼마나 되는지 잘 모르겠어요. 근데 40억 정도에 줄 수 있는 거 아니냐. 교회가 내가 40년을 여기서 개척해가지고 목회해가지고 이렇게 크게 해놨고, 또 교회 땅만 팔아도, 땅하고 건물만 팔아도 1,500억 되는데 40억 정도는 나한테 줘야지. 원래는 100억 달라 그러려고 그랬는데 40억만 내놔라. 이래가지고 그냥 교회가 난리가 나가지고 그렇게 존경받고 설교도 잘하고 그렇게 하는 목사님이 돈 욕심에 그냥 먹칠이 돼가지고, 지금도 신문이나 이런데 인터넷에 두드려 보면 다 나온다. 아주 망신 웬 돈 욕심이 그렇게 많아요. 40억이 40억 받으면 만족하겠습니까? 모자라지. 40억도 모자란 거야, 인간이란 건.
아무리 많이 돈이 있어도 더 모자란 것이 돈이거든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 빼고 정말로 먹고 살 게 없어가지고 정말로 경제적으로 쪼달리고 빚이 지고 이런 사람들은 좀 구원을 받고 싶습니다. 경제적인 그런 데서. 여러분 먹고 살 게 있으면 돈 가지고 기도하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먹고 살 게 있는데 왜 돈을 더 달라고 이렇게 그런 만족함이 없어요. 그냥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라고 했습니다. 모든 악이 돈에서부터 시작해요. 사람의 욕심도 그런 것. 근데 구원이라는 것은 이렇게 우리가 삶에 있어서 여러 가지 문제에서부터 해방되는 거, 거기에서부터 내 자신이 보존되는 거, 자유를 얻는 거, 이게 구원이거든요. 이게 구원의 뜻입니다. 근데 지금 회당장 야이로가 원하는 구원은 자기 딸이 죽게 됐다는 거죠. 죽음 앞에서의 그 문제죠. 죽음의 문제인데 이 사람이 이 죽음의 문제의 구원을 받기 위해서 예수님께 와서 오셔서 손을 좀 내 딸에게 얹어서 그로 구원을 받아 죽지 않고 살게 하소서 이렇게 부탁합니다. 이건 마음의 간절함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될 대로 되겠지 뭐 어쩌다 보면 되겠지 뭐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결국은 그 사람의 마음속에 정말로 구원을 받고 싶은 간절함이 있는 자가 중요하고 하나님께서도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내 성전에 올 때 내가 너희에게 원하는 것은 너희의 상한 심령이다. 상한 심령은 뭐냐면 간절한 마음이다. 그리고 그 간절한 마음으로부터 행동으로 보여지는 무릎 꿇음, 엎드러짐, 이것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회당장 야이로의 간절한 마음을 보시고 허락을 해주셨습니다. 가자. 그러니까 우리가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을 잘 읽어보면은 그 예수님께서 일부러 찾아가서 병을 낫게 해주신 경우가 몇 개는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그 안식일에 18년째 등이 구부러져가지고 못 펴는 그런 여자를 예수님께서 직접 그냥 자기가 손을 내미신 겁니다. 이런 경우는요. 그런 경우도 있고, 바디메오 같은 경우 눈 봉사, 혹은, 바디메오는 아니죠. 실로암 연못에 있던 그 중풍병자에게 예수님께서 직접 가서, 너 낫기를 원하느냐, 이렇게 해서, 직접 손을 내미신 경우도 있는데, 거의 그런 건 별로 없고, 사실은. 어떤 사람이 간절한 마음이 있어서 예수님께 이렇게 찾아와서 엎드려서 부탁을 할 때 예수님께서 고쳐주셨습니다. 혹은 요 뒤에 나오지만 어떤 여자는 예수님을 자꾸 생각하면서 머릿속에 예수님께서 내 병을 고쳐줄 수 있을 거야 라고 계속해서 반복하면서 생각하면서 그게 어쩌다 보니까 행동으로 살짝 드러났을 때 예수님께서 병을 고쳐주셨습니다. 그러니까 대부분의 경우에 있어서는 여러분들이 예수님께 손을 내밀 때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그냥 놔두고 어쩌다가 되겠지 그런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성경에. 여기 회당장 야이로도 예수님께 와서 무릎을 꿇습니다. 그때 이제 자기 딸이 죽게 됐다. 나중에 나오지만 죽은 딸이 살아났습니다. 그런 기적도 일어났기 때문에 여러분과 제가 여기 있을 때 구경꾼으로 있으면 구경은 재밌긴 재밌죠. 근데 구경꾼은 별로 받을 게 없습니다. 그것보다도 내 마음속에 간절히 원하는 것이 있는가, 내가 뭘 원하는가를 생각해야 됩니다. 그게 바로 구원의 시작입니다. 내가 뭘 원하는가, 뭘 원하고 계십니까? 그걸 하나님께 간절한 마음을 알릴 수가 있어야 되거든요. 25절에 보니까 그렇게 해서 예수님께서 이제 이 회당장 야이로의 집으로 가시는데 사람들이 막
몰려와 구경꾼들입니다. 다. 이 사람들 다 문제 없겠습니까? 다 문제 있는데도 용기가 없는 거예요. 그냥 구경하러 가는 거예요. 이제 쓸데없이 그냥 왔다 갔다 교회만 다니는 거죠. 의식대로 얘기하면. 그런데 그 중에 어떤 여자가 있었냐면 25절에 12회를 그러니까 12년을 혈루증으로 앓고 있었던 여자가 있었다. 12년을 혈루증이라는 것은 몸의 어딘가에서 피가 흐르는 거예요. 어딘가 나와 있지는 않지만 어딘가 흐르겠죠. 피가 하혈일 수도 있고. 근데 이 여자에게 있어서는 다른 구원이 눈에 안 보이는 거예요. 돈은 좀 있었는가 봐요. 왜냐하면 12년 동안 병 고치려고 여기저기 병원 쫓아다닌 걸로 봐서는 돈은 있었던 여자인 것 같아요. 왜냐면 돈 없으면 그게 어떻게 병원에 왔다 갔다 하겠습니까? 돈이 있으니까. 근데 어느 병원에를 가도 고칠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우리도 어떤 문제를 가지고 있을 때 많은 방법을 사용합니다. 우리도 이 문제, 자기가 가진 문제에 있어서 여기저기 기웃거려 보기도 하고, 어느 병원 가보기도 하고, 민간요법도 막 써보고, 절에도 가보고, 많은 어떤 방법을 쓰죠. 근데 효험이 없다는 거예요. 26절에 보니까, 돈은 있어서 병원은 다녔지만, 다 돈만 낭비했고, 다 허비하여, 가진 것도 다 허비하여, 돈만 날렸고, 아무 효험이 없고, 도리어, 더 나빠졌다. 더 중하였던 차에, 27절. 사람들이 예수님의 소문을 왜 한두 사람만 들었겠습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었겠죠. 오늘날에도 모든 사람들은 예수님의 소문을 듣긴 들어요. 근데 그 소문에 반응하는 사람은 별로 없습니다. 근데 이 여자는 슬슬슬 마음속에서 반응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이라는 분인데 가서 내가 어떻게 먼저 손을 내밀었죠. 예수님께서 먼저 고쳐주신 사람 별로 없습니다. 예수님께 자기 모습을 드러내고 좀 자기의 문제를 아뢰고 고침을 좀 받아볼까. 여러 가지 방법을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어떻게 할까. 사람이 어떤 걸 하려면은 생각이 많아져요. 어떻게 해볼까, 이렇게 해볼까, 저렇게 해볼까. 여기 보니까 28절에 보니까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함일라라. 여기서 이 말의 원어적인 의미는 생각함일라라, 이 말은 미완료 현재입니다. 다시 말해서 끊임없이 반복적으로 내가 이렇게 좀 해보면 좋겠다. 한번 해도 될까? 한번 해볼까? 그래, 한번 해보자.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생각을 했었다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님께 나아갈 때는 그렇습니다. 우리가 단번에 우리가 하나님께 나갈 수 있겠지만 그렇지 않고 인간이라는 것은 항상 마음의 간절함이 있어도 내가 어떻게 해야 되지? 12년이나 내가 병을 앓았는데 예수님께 어떤 모습으로 나가지? 예수님께 나가면 사람들이 12년 동안 몸에서 피가 흐른 여자를 옳게 보겠습니까? 그건 아주 죄인 취급합니다. 이 당시에는. 몸에서 피가 흐른다는 건 아주 지저분하고 손에 그 여자의 옷깃만 스쳐도 그 재수가 없고 자기가 더러워진다, 그런 생각을 하던 시대였습니다. 근데 그 많은 사람들이 막 예수님께 막 둘러싸서 막 예수님을 둘러싸여 있는데 예수님께서 어떻게 가요? 그 옆으로 감히 또 가가지고 자기가 12년 동안 피를 흘렸다는 그런 사람들이 아이쿠야 더러운 여자 왔다 하고 예수님께서 받아주실까? 그래서 이 여자가 생각해낸 것이, 내가 이 사람들이 이렇게 정신없이 몰려있을 때 몰래 가가지고 그 사람들 틈에서 남들이 알아채지 못하게 얼굴에 뭐를 썼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예수님의 옷자락에 살짝 손만 대도 내가 구원을 받을 거다. 뭘로부터의 구원이죠? 자기의 고질적인 문제, 병으로부터의 구원을
받을 거다. 이렇게 생각하면 반복적으로 계속 생각을 했다. 그리고 그 생각이 중요한 겁니다. 사람이라는 것은 생각으로부터 행동이 시작되는 거고 기적이 일어납니다. 오늘날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사회, 민주주의, 자본주의, 평등, 자유, 이거는 옛날에는 결코 생각할 수 없었던 그런 어떤 그 사회거든요. 이게 어디서부터 나왔을까? 우리가 대통령도 갈아치우고, 국회의원도 선출하고, 대통령도 뽑아대고, 이런 건 옛날에는 상상하지도 못했습니다. 다 왕이 있지. 근데 이것은 사람들의 머릿속의 생각으로부터 시작돼서 끊임없이 그 실패를 반복하면서 결국은 오늘날의 이 위대한 민주주의, 시민권, 평등, 자유, 이런 게 우리가 우리가 이것을 이뤄낸 것이거든요. 이 여자도 마찬가지로, 내가 12년 동안 이리저리 다녀봐서 소용도 없더라. 이제 포기해야지. 그대로 살다 죽어야지 뭐. 이랬더라면은 더 이상 어떤 일도 일어나지 않았을 겁니다. 그러나 이 여자는 자기의 문제를 에 대해서 어떻게 내가 이것을 벗어날 수 있을까, 해방될 수 있을까라는 것을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실천으로 이루어졌을 때 여기 보니까 29절에 손을 대자마자 그녀의 혈루 근원이, 그러니까 피가 흘러져 나오는 그 병의 근원이, 그 원인이 곧 마르니라라는 것은 갑자기 싹 없어졌다는 겁니다. 문제라는 것은 해결되려고 그러면 진짜 우습게 해결되거든요. 그 이전에 우리가 보면 예수님께서 배를 타고 바다로 건너가실 때 제자들이 큰일 났습니다. 폭풍이 불어와서 배가 뒤집혀지고 배가 거의 파손되고 가라앉을 뻔 그렇게 했는데, 그 예수님 주무시고 계신 거예요. 베개를 베고 배에서. 그래서 제자들이 뛰어가서 지금 우리가 죽게 됐는데 도와주지 않으십니까? 라고 막 그냥 예수님께 막말을 했습니다. 사실은요. 예수님께 주님 도와주세요 이렇게 했어야 되는데 라삐어 막 이러면서 선생님 말 좀 깔아넘기면서 우리가 죽게 됐는데 안 도와주십니까? 막 이렇게 하니까 예수님께서 그때 일어나셔서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그러면 바다에게 바다를 꾸짖으시죠.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시면서 잠잠하라, 조용하라 이렇게 말씀하시자마자 바람이 언제 불어하냐는 듯이 그냥 바다가 완전 고요해졌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앞장이요. 그러니까 문제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어렵게 해결될 것 같아도 굉장히 우습게 해결되는 겁니다. 순식간에. 그러니까 12년 동안 막 고통받고 괴로움 당하고 돈만 날리고 병은 더 심해졌던 여자의 몸이 일순간에 옷자락에 손만 댔는데도 말라버렸다는 것, 그게 나아버렸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을 그냥 다 이해하신 줄을 믿고 정리를 좀 하자면은 여러분과 저가 중요한 것이 뭐냐면 여기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 말씀 듣고 이렇게 좋은 말씀이네, 나도 언젠간 잘 될 수도 있어, 이렇게 한다면 얻을 게 없습니다. 이건 그냥 구경꾼들입니다. 예수님 시대에 있었어요. 그런 사람들 그냥 수두룩하죠. 그런 사람들. 그러나 생각을 해야 됩니다. 내가 진짜 지금 원하는 것이 무엇인가, 내가 마음속에 간절히 원하는 것이 무엇인가,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이건 예수님께서 해결해 주실 수 있어라고 그 믿음을 가지고 무릎 꿇을 수 있을 때 기적은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그것이 생각으로부터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뭐 하나님의 말씀을 듣긴 들어도 항상 주눅 들어서 살고 구원을 받지 못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보지 못하고 그렇게 신앙생활하는 걸 원하시는 건 아닐 거 아닙니까? 그죠? 무엇을 구해도 예수님께서는 믿음으로 구하기만 하면 다 이루어 주시겠다고 약속도 돼 있는데 무엇이든지 구하라, 그러면 내가 이루어 주겠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렇다면 내가 뭘 구할 것인가, 내가 간절히 원하는 것이 무엇인가라는 것을 깊이 생각하면서 구할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